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어디엔가는 꼭 속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표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학생이라면 학생증이 있습니다. 또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이 부여가 됩니다. 회사원이라면 사원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분에 맞는 소속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살아온 시대는 아니지만 예전에 경찰의 불신 검문에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가 없다면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20대 중후반의 젊은이들이 남들이 부러워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외부로 나갈 때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때 회사 사원증을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신분 사회로 살아갈 때는 그 신분에 맞는 옷차림이 있었고 또한 할 수 있는 직업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내 이력서가 되기도 하며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단합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성경학교나 또 수련회를 가게 되면 단체 티를 함께 맞춰 입음으로써 유대감, 소속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는 꼭 속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소속이 나에게 이익을 줄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조금은 귀찮아질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의무감이 있고 금전적인 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이 감리교 안에 있는 동안 감리교의 법인 교리와 장정을 지키며 목회를 한다면 감리교는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감리교 소속 목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설교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 있길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디엔가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 소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직업별로 직업에서 요구하는 복장이 있으면 그 복장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요구하는 헤어스타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소속에 맞는 모습으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길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 안에 소속된 너희들에게 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하여 말하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의 소속이 불분명해진 상태이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어야만 너희들의 상태가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소속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도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그리고 21절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9에서 20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에게 감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몇 해 전 인터넷에서 이러한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놀다가 놀이터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라고 합니다. 우리라면 갈비뼈가 부러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진지도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로 몸속 장기를 다 헤집어 놓아서 결국 과다출혈로 그 아이는 죽게 되었다라는 해외 뉴스를 인터넷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치과 치료를 받느라 입속 전체를 마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도 저에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취가 돼서 혀를 씹어도, 혀 안쪽 살을 씹어도 씹은 줄을 모르니 각별히 주의해라 라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손가락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요리를 하다가 불에 튀을 경우 재빨리 손을 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에 통증을 느끼는 것이 없다면 그 손가락을 과연 빠르게 뗄 수 있겠습니까? 화상이 입히고 물집이 잡힐 것입니다. 더 심각하게 나오면 손가락을 잘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가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실을 하지 못하였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제 친구들에게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가 죄 짓는 것에 대해 무덤덤해지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 가운데 타락을 하였음에도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가책이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너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감사해라 라고 저는 제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부모들도 자식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행할 때 자식을 포기하는 순간이 오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신분일지라도 술, 담배를 하든 밤에 외박을 해서 집에 들어오지 않던 더 이상 그 부모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린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은 부모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지 않으니 우리는 방탕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불편한 것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 이상 이러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더 큰 일이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아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은 범죄 없는 세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 속이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것은 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죠.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범죄가 넘쳐나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그분의 은혜 아래 소속되지 못하여 사는 이유는 22절에서 말하길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속여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함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은데 내 수중에 돈이 없어서 도둑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기 때문에, 내 통장 안에 숫자를 더 늘리고 싶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고칠 방법을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은혜 아래 소속된 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며 이것이 주님 아래에서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소속되어 있는 것, 분명히 불편합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잘 아실 겁니다. 매달 일정 금액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끔씩은 그 돈이 아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도 않는데 이걸 내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의료보험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지로고지서에는 이러한 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이 종료됩니다 라는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감기 걸려서 병원 한번 가려면 수십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중 일부는 진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정말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냥 속이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는 쉽게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습니다. 약값을 포함해서 우리가 내는 돈은 많아봤자 10,000원 안팎입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는 편안하게 병원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분명히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끔씩은 교회 안에서 내가 섬겨야 할 일들이 나에게 부담감이 되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이,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 나를 지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발산역 근처에 있는 한때 사복을 입었던 명덕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이야 교복을 다 입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었습니다. 학생 수도 많았기 때문에 소풍을 가면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다 컨트롤하지 못하였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학생이 교복을 입지 않으니 내 학교 학생인지 다른 학교 학생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문 밖만 나서면 학생인지 성인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주임 선생님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반대로 학생들은 이 점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죠. 학생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려는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속되어 살아간다는 것,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이렇게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 닭을 120마리를 삶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더운 날, 37도까지 올라가는 이 더운 날, 어르신들을 위해서 120마리 닭을 삶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일 하나만으로 감사함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이 평생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귀찮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편을 감사로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